고등학교 때 처음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경험한 흥미로운 문화 체험 중 하나가 바로 Bless You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재채기를 하면 여지없이 주변 사람들이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말하죠. 왜 재채기를 하는데 축복한다는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면서도 미국에 오자마자 눈치껏 무턱대고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재채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Bless you 하며 인사하기보다 오히려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현실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복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복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섭리, 행운이 없이는 인생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에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성경도요, 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같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무엇을 주십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생육과 번성, 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필두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8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성경은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갈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을 갈망하다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나 갈구하는 복에 대해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창세기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인 복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과 복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복을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같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말씀하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후에 아브라함이 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턱대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떠남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복을 순종의 조건으로 거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 곧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은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인간이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염치 없거나 얼굴 팔리는 일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제 자녀가 저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연약한 자녀면 자녀답게,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관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줍지 않게 자녀가 아버지같이, 아니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같이 말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사실은 더 어색한 겁니다. 제 아들딸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동안 너무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것 같다고, 이제 겨우 13살하고 10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그게 귀하고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어색하고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복만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후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라는 신이 약속한 복만 받고 입을 싹 씻으면 됩니다. 1년에 한 2번 이 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활절, 성탄절 때만 교회 출석하고 약속한 복들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로 삼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일단 제품을 구매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제품과 관련된 모든 도움과 정보를 받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신앙의 관계를 맺은 후부터 복은 우리 삶에 따라오는 애프터 서비스요, 사이드 디시인 겁니다. 메인 디시가 아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카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차를 구입하나요? 아니죠. 그건 따라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반찬 맛있다고 메인 요리 시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과 도움을 구하는 것, 곧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내 삶의 그 복이 흔들릴 때, 사라질 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신앙한 그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요, 받은 복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큰 민족의 복, 창대함의 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계속 유지되면요, 성경은 우리가 결국 그 번영과 창대함에 의해 자기 파멸의 길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 아닙니까? 뭐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 있나요? 나 자신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덧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멸의 삶으로 만들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받을 사이드 복을 메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면
언젠가 그 번영과 창대함으로 인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구하십시오. 내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뤄달라고 자녀답게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자 자세인 겁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이 주실 복 자체를 인생과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분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길고 긴 팬데믹 가운데 지쳐가고 무기력해지는 우리 신앙에 다시 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과 신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며 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간과 복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복을 갈망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 여호와를 내 삶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러시면서 2절 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복의 핵심은 그래서 내가 아예 복이 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은 궁극적으로 그 자기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과 우리들의 복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우리가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이요, 약속이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진정 복이 되어서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의 수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복받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의 종착지가 아닌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들이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 먼저 양보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또 나중에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 인물들이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나에게 왜 이런 복이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요즘 이렇게 크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복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 중 한 분이요, 몇 년 전부터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분이 하던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중간 관리자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한 번은 예배에서 제가 설교 중에 꼭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비즈니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해 일하는 몇 사람이라도 월급을 내가 주게 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월급 줄 수 있는 회사 운영하는 게 그 회사가 크던 작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 마음에 이게 감동이 되셨나 봐요. 얼마 후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관리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회사가 어려운 팬데믹 상황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분이 또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번에는 또 무슨 기도를 부탁하시려고 하나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분 말씀이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들 중에 몇 명에게 구두로 영주권 신청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사주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자신이 중간 관리자로서 사장에게 지금 어떻게든 이 청년들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분이 회사 정리를 마무리하게 되면 본인도 해고를 당하게 되고, 사실 본인과 회사가 약속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의 이런 부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눈빛과 마음은 그 청년들 제발 구제됐으면 좋겠다. 이 젊은 청년들이 꿈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한테 그 청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데요, 마음에 참 감사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목양하는 분 중에 이런 양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든 내 삶에서 요즘 그 복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 만만치 않다는 거 그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게 자신은 할 도리를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황당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른 새벽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인이요, 그 이후로도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고 노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초청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그 포도원에 일손이 아주 많이 모자랐나 봐요. 자, 그런데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제일 늦게 와서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받겠지. 자, 그런데 주인은 제일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모두에게 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당연히 항의가 있었겠죠. 불공평하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은요, 우리와는 매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요, 포도원을 위해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돈을 벌려고 포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주려고 포도원을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간절히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응답하시면 그 복으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괜찮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거나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거나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시작. 참 복스럽게 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인사하죠. 시작.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복을 갈망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갈망합니다. 복을 갈망함으로 누리게 된 그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 내가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얻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부수적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복의 근원을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눌 생각을 했냐고. 당신도 나처럼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줄 마음을 갖게 됐냐고. 제가 받은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은 어디로 나온 복입니까? 누가 주신 복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명하시는데 이 복은 누구로부터 나온 복입니까?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으로, 이 힘으로, 이 물질로, 이 결과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누구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드러날까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연약한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통해 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드러나죠. 자, 결국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네가 받은 복을 나눔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렴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본문인 시편 67편 1절과 2절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에게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복을 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이를 통해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주의 구원을 이 땅 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마지막 7절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요, 책에서 이 한자로 복자를 흥미롭게 풀이하시더라고요. 그럼 복자는요, 보일 시자에 한 일자, 입 구자, 그리고 밭 전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 복자의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풀이하자면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재물이나 출세의 밭을 일구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받았음을 드러낼 증거가 보여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또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의 만만치 않은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복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이웃과 세상을 축복함으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 아닐까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압니다. 아직 살아야 될 삶이 좀 더 있겠죠. 그럼에도 이 최고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아닙니까? 부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복이 크든 적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복이 되어주시고 이 복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복을 갈망합니다. 복을 갈망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